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목자 준비 모임에서 새 회계년도에 목장의 목표를 작년에는 모이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올 한 해는 어쨌든 잘 모이자 하는 걸로 지난 한 해기년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보냈고, 올 한 해는 목장에서 이제 모이는 거는 그래도 또 그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모이니까 올해는 목장의 목표를 전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 해를 좀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져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다기보다도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목장 모임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올 해기년도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목표가 전도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또 거기다가 맞추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왜 예수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믿게 됐을 때 믿는다는 것도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내가 그 믿게 된 그 복음을 나만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같이 이렇게 전해서 같이 믿게 하자는데 10월 한 달 말씀의 초점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가 믿게 된 그 복음, 믿어서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What does that mean to you and to me and to us? 복음이 도대체 우리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What does that mean to us?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대로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이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는 것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귀한 것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진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It means so much to us. It means so much to us. It's our life. It's my life. My satisfaction. It's my life purpose. Everything. 복음이 나에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 That means everything to me.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만 믿고 나만 믿고 말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제자가 됐다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서 또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Make disciples.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네가 가진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그런 의미의 삶을, 그런 가치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꼭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써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다른 표현을 여기 쓰지 않았을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도 얼마든지 이 16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거의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혹은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Enduring, he endured the cross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은 것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그 부끄러움인 것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운 것인데 그 십자가를 참아낸다고 하는 그 십자가 자체가 그때 당시에서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창피한 게 있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 그건 정말 죄인을 정말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최고의 모욕을 갖게, the public shame 중에서 야, 이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피자 시켜놓고 가족이 셋이 앉아서 먹는데 피자 두 개씩 딱 공평하게 나누는데 한 사람이 2개 아니고 3개 먹었어. 그럼 뭐죠? Shame on you. 창피한 줄 알아라 이놈아. 그렇죠? 왜 창피해야 되죠? You're selfish. You're selfish. 창피를 주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줄 알아라. Shame on you. 창피를 주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크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정말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최고의 모욕을 주면서 최고의 부끄러움을 주게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The most shameful thing during that time you can imagine.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뭡니까? 지시는데 그게 예수님에게서는 그 부끄러움이었는데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Scorn the shame 그랬습니다.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창피한 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는 거 똑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 일을 지금 겪고 있지만 뭘 위해서 그 부끄러운 일을 겪어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의치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해서 그 기쁨을 보고 그랬어요.
the joy set before him. 그래서 그 기쁨을 보고 지금 당하는 이 일이야말로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기는 하지만 he endured the shame for the joy.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그런 많은 일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부끄러움이라 그러는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위해서 he shamed for the gospel, but he was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for the joy that set before him. 근데 for the joy 그래서 for the gospel. 똑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고. 근데 복음을 위해서 많은 부끄러운 일을 겪기는 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 He is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그런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 따라옵니다. 그래서 it's negative always. 그렇죠. 파티 맨날 하면서 견딘다 그럽니까? 유동 참는다 그럽니까? 내가 파티를 맨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참 다 잘 참아내네 그럽니까? 항상 어려운 일을 놓고 참아내고 견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거 다 잘 참아내야지, 그렇죠? 어려운 일,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For the gospel. 거기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사람들 앞에서 매맞아 보셨습니까? 창피하잖아요. It's shaming, isn't it? 숙제 안 해왔어 나와. 창피한 줄 알아. 막 때리죠. 사무실로 데려가 때리면 좀 덜 창피하겠는데 학교 같이 교부생들 앞에서 꼭 그렇게 때리죠, 그죠? 그렇게 막 매맞아 보셨습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갇히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여러분 무슨 일로 감옥에 갔든지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뭘 잘못했길래 또 감옥 가냐? 그죠? 그러지 않잖아요? 창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감옥 갔다 오면요, 갔다 왔던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런 것을 겪고 매일 살아간다면 그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무능해 보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맨날 저러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아기도 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아니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대목은 인생이라면 맨날 저렇게 매맞고 쫓겨다니고 숨겨다니고 그냥 감옥에 가고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정말 저렇게 믿는 거라면 난 안 믿고 말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 이렇게 내가 겪지 않고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다. 창피하지만 창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기쁨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는데 그런 그 공개적인 그런 부끄러움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바울도 그 복음으로 자기처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생각을 하면, 그 복음이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끄러운 것들이 그냥 내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기쁨은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부끄러운 십자가 져서 죽어서 고난받아서 김명석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걸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예수, 이 예수를 그 사람이 믿어서 나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참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런 만족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살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이것만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가 실패한 걸 저렇게 또 변명하네, 이렇게 생각해 보이십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의 변명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의 변명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믿는다는 자세를 자신 없어 해요. 그렇죠? 오히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뭘로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은 배고프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뭐 그렇게 돼야 그 믿는 걸 가지고 좀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그 하나만 놓고도 봤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가 고파도 좋고 내가 재산을 잃어도 좋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그렇게 겪으셨다.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이유가 말 그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조명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복음은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을 두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두고 그렇게 오늘 여기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그랬을 때 그 복음 자체가 우리는 물론 구원하지만 그것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living and unchanging word of God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 우리가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사람이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과 그 복음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김명석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 구원받는 그 기쁨을 놓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게 보게 되면 16절에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그 복음을 15절로 돌아가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누굽니까? 믿는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서 또 너희에게 복음을 또 전하겠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전하지만 너희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김명성 목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시오,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That's a waste of time, isn't it? 목사님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그러죠? 제가 어떤 사람들 전도하려고 저 예수 믿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15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 우선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복음을 들어서 마치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서 복음을 또 전해서 그 복음이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삽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먼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거나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얻은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컴플리트하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아서 그 구원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스러운 그런 고단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이제는 다 이렇게 끝나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정말 그 나라에 갔을 때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구원을 놓고 바울이 믿는 너희들에게 또 그렇게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That's good.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어야 할 날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픈 일들이 이젠 다시는
다시는 겪게 되지 않는 그날이 있습니다.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런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런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구원까지를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은 건데 뭐 또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미래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과 우리의 장래 죽음 이후의 일과 연결이 돼서 이게 구원이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가면 이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이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화목됐고 의롭게 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또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훨씬 더 그보다 미래적인 사건을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현재 우리의 누리는 그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그 복음은 훨씬 우리의 미래의 사건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장차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구원받았지만 또 복음을 너희에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적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 복음을 현재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지금 현재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 있는 동사를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을 때 그 믿는 자 everyone who believes 그런데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우리가 그 원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everyone who is belie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살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현재 삶에서 우리가 계속 그 구원이 누려지는 그 구원이 현재 삶에서 사라지는
그런 삶을, 복음이 사라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현재 삶에 복음이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복음이 현재 삶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얻었더니 그 구원 속에 봤더니 그 복음 속에 봤더니 하나님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내 현재 삶에서 살아낸다, 복음을 내 현재 삶에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으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게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다면,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내 현재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서 복음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왜 또 들어야 됩니까? It's a waste of time이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이 현재에서 내 삶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안 믿을 때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아마 그 복음이 그렇게 제대로 이해되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봤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겸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을 들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겸손이 있더라는 겁니다. 겸손이 내가 사라질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아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또 얘기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또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 안에는 그런 놀라운 삶의 원리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만 그 사랑과 그 겸손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봤더니 정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더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겠어요? Because you are miserable. You are not happy. 다른 사람 만나면 왜 괴롭게 하겠어요? Because you are angry. You don't have the joy inside. You don't have the gospel message inside you. 왜 사람 만나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왜 그래요? 여기에 뭐가 없어.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뭡니까?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사라져야 되죠. 그 복음이 뭐예요? I'm happy. I'm content. I'm more than happy because I have Jesus.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서 나의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는데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나겠어. I'm happy. I'm content.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요.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Because you are always miserable, you're always upset, you're always depressed.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고 남을 만한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헐벗어도 좋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래도 좋아. I'm happy. I'm okay.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 뭐 맨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걸하다시피 뭐 그렇게 서 있을 필요 없고 목사님 좀 이렇게 체면도 좀 차리시고 좀 이렇게 제가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다시피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I don't care.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겸손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삶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게 좀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We are happy people, right?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냥 그건 구원받은 작년 일이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고 We live out the gospel message today, every day.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있잖아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후렴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Every hour, every moment, every day we live out the gospel message, which is joy for Christ, joy for God, joy for us, joy for the church, joy for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도 예수 가지고도 우리가 기쁨 되시는 예수님 버려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잘못되어서 우리가 가진 예수마저도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다른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제 삶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